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정하면 세상을 이긴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 또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받는 상처의 고난이 있습니다. 평탄하던 사업, 잘 나가던 사업이 문제를 만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녀왔는데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정신과 의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이 쓴 제가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한때 뉴욕타임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책은 1장 처음부터 인생은 문제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 풍요롭고 기쁨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을 예배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따 먹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먹는 날에는 죽게 되는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것 뿐입니까? 물론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의 메시지는요, 선을 행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무엇을 해도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악과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즉시로 영이 죽게 되었고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모든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는 삶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탕자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흉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듯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고난의 이유도 영이 죽어서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문제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놀라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더군다나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까지도 이기시고 위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면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도 죄도 사망도 다시 죽는 일도 없고 헤어짐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왜 이 땅에 문제와 고난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망이 온 것인데, 그 사망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아는요,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딴 데를 가면 그게 하말티아,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될 방향이 틀어지면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맞춰라 라고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방향을 바르게 정하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는, 방향을 트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린 이미 회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 후회와 참회, 이것은 회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죄를 아파하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깨닫고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다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로 막을 매는 정말 성경의 대표적인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한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가룟 유다가 한 것을 후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둘 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진단까지는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거 실수구나, 여기까지는 회개도 후회도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진단은 있는데 해결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말 저 말 변명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죠? 그게 자살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가룟 유다와 같이 가장 불행한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회개는요, 진단도 같고 문제에 대한 깨달음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왜 그 말을 했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회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하게 되고 실패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후회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책망을 듣고 깨달음을 얻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성천재와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복잡하고 아픈 것입니다. 비누칠이나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르면 떨어져 나가는 몸의 때와 같은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오히려 우리의 몸속에 보이지 않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기도 하고요. 주변의 정상세포도 다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강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암세포가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암세포보다 더 강한 게 죄인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깨달아서 몇 가지 바꾸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때만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여러 번 부르며 울었는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 쓴 스팻포드라는 분, 이분은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당시 린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무디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던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1873년 평화롭고 행복한 이 가정에도 고난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로 집은 다 불탔고 재산은 전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스팻포드는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4딸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려고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는데요. 그가 출석하던 무디 교회도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그는 먼저 부인과 4명의 딸을 다 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던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 배와 충돌하여서 226명의 승객이 30분 만에 바닷속에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 스팻포드 부인만은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채로 구명정의에서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4명의 자녀들은 다 익사했습니다. 9일 후에 스팻포드 부인은 웨일스의 카디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됨.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놀랍니까? 스팻포드 부인을 데리러 이 남편도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 바로 그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은 그 지점을 지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 3시경에 정말 자기 평생에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종이에 쓴 것이 바로 이 찬송 가사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더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임하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회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비슷하지만 아닌 것 또 한 가지가 참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 마음의 깨달음, 이런 참회를 회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참회는 뉘우침의 도덕적인 반성이 있는 것으로는 올바르지만, 그러나 회개는요, 설령 도덕적인 반성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가던 길을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반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없다 할지라도 가능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깨닫지 못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안 해야 될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에이씨, 그래도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냥 안 하고 하라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위해 전에도 한번 드린 얘기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같은 긴 다리 있잖아요.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중간이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긴 다리니까 수많은 차량들이 가는데 다리가 어떤 사고로 끊어졌어요. 막 차량들이 떨어지지만 모르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한 차가 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앞에 그냥 다리에서 차가 빠지고 그걸 바라보고 급히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방향을 유턴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뒤따라오는 수많은 차들을 향해 창문을 열고 외칩니다. 앞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가면 안 됩니다.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런 호소는 참회의 호소가 아니라 회개의 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뒤따르는 차들은 아직 상황을 몰라요.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돌아와서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TV 뉴스에 나오는데 헬리콥터가 뜨고 다리가 부서지고 차량이 빠지고 사람들이 상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돌아서 나오기를 잘했다. 이게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받으면서도 에이씨 안 해. 그래, 하지 말라니까 안 해. 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 그러니까 해. 그러면서 감정적인 아직 변화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큰 두 번째, 회개의 유익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회개, 즉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면,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에게는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게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없었던 지혜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감동이 임하고, 내게 없었던 용기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것들이 내게 나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장애물들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장애물이 큽니다. 사지가 병들었거나, 우리보다 고통이 큽니다. 사업과 가정에 큰 문제를 만났거나,
우리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 길을 순종하여 간 사람이라는 거.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중력 있게 전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교육이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전부 솔라거든요. 이게 only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날은 왜 이렇게 교회도 많고 직분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검색 같은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승리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해방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방향을 턴했습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까지는 턴을 했어요. 교회까지는 성전뜰을 밟고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적지로 삼는지요? 아니면 자리나 직분을 목적지로 삼는지요? 그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름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사람이 목적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일이 맞습니까? 툭 하면 누가 한마디 했다고 때려쳐라, 그만둬라, 안 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었죠. 나는 아무개 목사님과 가깝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내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가깝다고 할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헛된 가면과 착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조차도 죽이고 하나님은 널 죽여도 내가 널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풋이 있어야 바른 아웃풋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인풋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풋되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 싸게 샀다고 막 밤새 줄 서고 텐트 치고 막 싸우고 막 얻어 터지고 그래서 그 물건 샀어요. 기쁘죠? 안 사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기뻐요. 며칠 갈 것 같아요. 며칠 갈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세상 것으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풋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풋 되면 그러면요, 천지가 요동쳐도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인풋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향해 사람도 아니고 집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성령이 인풋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좋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무엇이? 성령이. 다시 한번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내가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가 물질이 부족해도, 학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수비가 아니에요. 공격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공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 지키고, 나 하나 편안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조용히 그냥 상처 안 받고 흠 안 드러나고 그냥 뒤에 꼭꼭 숨어서,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숨어 있으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죄의 힘을 못 이깁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내가 숨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미움이 꿈틀거리고 정욕이 꿈틀거리고 죄를 못 이깁니다. 딱 하나, 그냥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도 모르게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긴다고요? 내가 수양을 하면 이긴다고요? 내가 조용히 있으면 이긴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틀어내는 그 올바른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천국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짝퉁, 가짜, 유사품이 있습니다. 회개와 비슷한 것들. 그런데 회개가 아닌 후회와 참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면 반드시 성령님과 연결되어지고,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역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회개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